매주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보험을 전해주신 우리 김소량 연주를 듣으신 참 은혜가 돼요. 오늘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마 가사를 보시면 그런 곡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곡을 보면서 들으니까 참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연주를 잘하잖아요. 고맙다. 우리 김소량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니까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마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성원 집사님께서 좋은 연구 같이 해주시면 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져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완성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들 열심히 해주는데 오늘은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하고 주재현주하고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크게 불렀습니다. 그냥 다른 때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목을 아끼느라고 잘 안 부르기도 하고 그냥 조금밖에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재현주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이고 앞에서 혼자 부르게 하면은 괜히 앞에 있는 사람만 머쓱하고 미안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냥 씩씩하게 불렀는데 늘 그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제가 늘 감사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모든 분들께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늘 우리의 삶은 하늘을 우러르며 하늘 뜻을 찾으며 하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께서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사는 게 힘든 때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던 우리 같은 서민들은 또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어렵고 지금까지 어려움 모르고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일생이 막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기가 참 어렵고 그런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포지션에 대한 관심입니다. 포지션.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게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벌 총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말 3, 40년 동안 한국 권력의 정점에서 한국 정치를 흔들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때로는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그렇죠.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 구치소로 가는 거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수사는 계속할 수 있는데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요건이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든지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그게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그러니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이라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세계 대한민국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였대요. 천재.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천재를 무척 좋아하고 천재를 동경하며 천재 못된 것을 한탄해 왔는데 요즘은 천재 안 만들어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천재였으면 저들과 같이 됐겠구나. 저 나이에. 천재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그 일인 줄 알아요. 저는 생각. 어릴 때부터 천재였대요. 고등학교 때 완전히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답니다. 천재 중에 천재. 선생님을 공부 잘하는 애들 몇이 아주 못된 놈들이 선생님이 모른다고,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고 고등학교 때 막 교장 선생님한테 탄원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법학과에 입학을 하니까 그 마을에는 이제 그러면 옛날에 현수막을 붙였죠. 우리 마을의 천재주가 무슨 모모 대학교 무슨 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0살에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예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 또한 이제는 거기서 앞으로는 몰락할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천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봤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지금까지의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행했던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그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생 승승장구만 하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는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는 무슨 이든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기가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민낯이 화장을 하지 않은 그 원래의 모습이 아주 한치의 숨김도 없이 조금도 감추어짐이 없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보기관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간첩이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다. 우리는 간첩이 아닌데 왜 우리를 간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게 했느냐고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에서 그 사람들이 무죄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간첩이니까 사형을 받아라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간첩이니까 사형을 줘라 했던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최근에 문제가 됐더니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했던 사건 하나가 그 사람들 모두 사형을 주고 간첩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간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옛날에 했던 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죄가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럼 그 전에 당신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런 사건 내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데 자기가 직접 감당한 사건인데 기억이 안 난대요. 모른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남자가 참 째째하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그때는 그 사람들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형을 내려야지만 이 사회가 보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해야지. 치사하게 이제 와서는 모릅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고 무슨 영화를 드리겠다는 건지 참 인간으로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따져 소신도 하나 없이 백보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그제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겠네요. 미국의 1월 20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오바마라는 대통령도 미국 사람의 종교를 맞게 참 괜찮은 대통령인데 그것도 부인 아세요? 미셸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레스 네임이죠. 미셸 오바마. 이 사람도 또 아주
참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여자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나와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음이나 다음쯤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그 여자는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멋있어요. 저렇게 자태도 멋있고. 근데 그 여자가 더 멋있는 거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영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가 딱 맞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 좀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나 좀 내려주세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굉장히 쉬운 단어죠. 이거 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다 할 수 있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when 뭐뭐 할 때 they 그 사람들이 go 가다, low 낮게, 위 우리 go 가다, high 높다. 이거 다 알죠, 다 아시죠. 근데 미셸 오바마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을 쉽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쉽게 말해야 돼요.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간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앵커가 요즘 아주 각광받는 앵커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서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기하냐면 그들이 비열하고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 사람들은 아주 비열하고 품위 없고 아주 저열하고 정말 부끄럽게 갈 때 우리는 좀 기쁨을 지키면서 우아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 우아하게 품위 있게 살아보자. 그런 말이 같아요. 원래는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인하게 군다든지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의 몸을 낮춰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들이 비열하다고 우리까지 같이 비열하고로 맞서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이 비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기쁨 있게 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품위 있게 사는 것, 기쁨 있게 사는 것, 우아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돈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사람 참 품이 있어. 그럼 다 좋아해요. 그렇죠? 저 사람 참 저 여자 화장빨이 잘 받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쁜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참 우아하다. 그 모습도 우아하고 뭐 별로 그렇게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참 멋지다. 멋지다는 말보다도 우아하다는 말이 좀 더 우아한 말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치장, 우리들의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그런 외모, 우리가 가진 재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고개 숙이면서 조금 부러워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참 기품이 있다, 품이 있다, 우아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좋은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비싼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는데 아무도 저보고 우아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은 겉을 받고 받자 못 알아보는구나. 속을 바꿔야 되나.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달라졌죠 좀. 못 느끼세요 그걸? 아주 눈썰미가 좀 없으신 거야. 아니 늘 우아한데 최근에 더 우아해졌다는 거죠. 제가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진 명품으로 입으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겉모양 가지고서 우리가 우아하다, 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또 그것이 그 사람이 우아하게 된 것도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훈련을 하고 자기 절제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또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 봉사하는 이러한 삶들이 총체적으로 한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겉으로 안에서 완전히 소화돼가지고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우와 품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다가 아무리 비싼 다이얼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또는 대형 십자가를 만들어서 길에서 그 십자가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저런 십자가를 길에서 끌고 다니니까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듣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슴이 아팠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해곡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주장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기가 막혀. 계엄령을 선포해라. 군대를 빨리 불러들여라. 빨갱이들을 다 잡아 죽여라. 블랙리스트 그런 게 있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주장하니까 그럼 나도 내 의견 주장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또 그게 민주공화국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거기다가 대고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가 들어와야 된다. 빨갱이는 다 잡아 죽여. 이거는 아무리 구호라고 해도 사람을 선동하려는 구호라고 해도 이런 구호는 참 비열하고 저급한 구호다 하는 겁니다. 저급한 구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에 반해서 사람답지 않게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살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권력 잡은 사람들의 개, 돼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 우아하거나 품위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색깔론이 나옵니다. 빨갱이 그러면 끝입니다. 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정쟁 때문에 그래요. 시빌워라고 하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끼리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다면 하나가 되면 아주 나라가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나누어진 상태. 우리처럼 아주 대놓고 분단은 되지 않지만 사회가 갈라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분단이 됐고 다른 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생기고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나 아래나 통치자들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 아픈 분단의 현실은 늘 저급한 사람들이 끈에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go high, 저 표현된 go high, 품위 있게 우아하게 기품 있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서의 서두에는 바로 1장 9절부터 12절 오늘 김용희 권사님께서 봉독 주신 그 말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말씀을 읽을 때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쁨 있는, 품이 있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는 크게 우리를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삶이라는 단어를 통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존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우리끼리 관계 속에서 믿음, 그건 그냥 트러스트죠. 트러스트. 내가 신뢰한다, 너를 그냥 믿는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차원의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기쁨이 있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 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아하고 기쁨 있는 관계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자라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아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서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그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놓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거는요, 믿음 이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은, 진보, 보수,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맞고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믿음의 차원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차원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에 조차까지도 못하면서 그름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선택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무슨 믿음, 그리스도인,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어떤 게 좋은 사회인가 하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알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의 믿음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가득 채워라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가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넣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영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정의로운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품위 있고 기쁨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로 정립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정립된 사람들의 삶은 우아하게 다른 생각을 보이면, 기쁨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보이면, 그와 더불어서 삶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정립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세요. 이거는 아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삶.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기쁨으로 우리가 생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많이 돌고 또 이렇게 서로들 격려하면서 보내는 이야기 중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이 우리한테 배달됐는데, 그 선물을 내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열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 고난이 싫어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지 않으면 선물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요즘 뭐 격려하려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다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기쁨으로 행여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견디어 나가고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하이해지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성도가 누려야 될 기업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행여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품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기품 있게 우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굳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go high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go low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우리 모두가 좀 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좀 두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명품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명품을 좀 두르고 살아라. 이러한 명품을 좀 너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너희 삶 속에 넣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주신 능력으로 하늘 뜻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리 후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아무래도 그 속에서 하늘 길을 걷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비록 세상은 좀 어둡지만 이 어두운 시절에 그러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설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